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입술로 크게 합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 깨어 기도하라. 자, 자신한테 아니고야 깨어 기도하라는 마음 가지고 자신한테 시작.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끝입니다. 뭐 하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쭉 보면은 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럼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던 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못 믿겠어요? 아멘은 거기다 못 믿겠을 때 아멘은 어떡한데요? 못 믿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정말 우리가 찬송한 대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많은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런 일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새벽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다면 믿으세요. 아니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요. 새벽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이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셨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갖가지 문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가셔. 홀로 산으로 가셔요. 거기서 기도하셔요.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서 예수님은 새벽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또 오셔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큰일이 있을 때 심야에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들 보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하니까 너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보리떡 5개를 들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나지 않았냐? 이것 보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라?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끊임없이.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 기도들을 안 해. 기도들을 안 해. 응? 저부터 예전 같지 않아.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뭐 옛날 얘기 해봐야 뭐 쓸데없는 얘기겠지만은 정말 한국 교회가 살아 움직였던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됐던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셨을 때, 그때를 회상해 보면 아,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마 여러분 다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때의 내 삶의 기본이 뭐였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내 믿음이 살았었고 내 믿음이 뜨거웠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할렐루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요즘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제가 목회 초기에 삼각산을 3년 다니고 수요일마다 한신대 뒤에선에 거기 무슨 날이죠? 세마산. 거기 가서 6년 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충만했었어요. 처음에 목회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제가 저 칠보산 올라갔습니다. 칠보산 올라가면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수두룩했고, 저녁에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이 산골 저산골에서 주여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 밤새 주여 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 쳤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찬송이 나타나고 찬송 소리가 올라가고 막 하나님께 감사 소리가 올라가고, 그 내려오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얼굴 보면 얼굴이 환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칠포산 기도원 문 닫았어요. 힌두산 기도원 거기도 엄청났었습니다. 물론 윤석전 목사님이 거기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저 광원 기도원이요, 여러분 금요 기도 시간에요 밀착했어요. 밀착.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리가 모자라서 앞에 듬성듬성 앉았다가 뒤에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밀착해서 앞 사람 엉덩이가 내 무릎에 닿았다고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광원 기도원도 가보면요 그냥 몇십 명 앉았어요. 교회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 집회 갔을 적에 세상에 그 엄청난 성전을 그냥 텅 펴놓고 조그만 소성전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요. 사회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목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입니다. 배가 불러대. 배불러서 그렇대요. 배불러서. 응?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돈 몇천 원이면 다 약 줘서 고쳐주니까. 응? 육신적으로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달프게 기도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에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오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자손 잘 되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배고픈데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는 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고보서 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장로를 통해서 청해서 와서 같이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 병 낫는다. 이 건강에 위해서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건강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어. 배부른 것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얘기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몇 마디 하고는 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으라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운동 잘하고 건강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잡혀가지요. 가로에다가 팔고,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결과적으로 모진 수모를 겪게 하시고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긴단 말이에요. 그런 앞을 두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가다가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들 여기서 있어라,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여기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앉아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앞으로 있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있을 상황들이 너무나도 험하니까 예수님만 당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당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도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사람을 데리고서 또 한참 또 가다가 너희들 여기서 또 기도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다시 왔어요. 와 보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셨어요. 와 보니까 뭐예요?
자고 있어. 야, 너들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고 가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실 적에 어떤 기도하셨는가?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전하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 나와요. 자, 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서 가서 기도하는데 가면서 뭐 했다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슬퍼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두려웠지요. 막 그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떨리죠. 자,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쓴 잔이에요. 사망의 잔이에요. 고통의 잔이에요. 이걸 좀 옮겨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한 기도를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은 뭐예요? 죽지 않고 지금 멋지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원인데 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원이라면,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응?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을 올라가신 딱 장면을 보시고서 나중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께 그러고서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 임하셨죠. 성령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 임하시니까 거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계속 확장되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 대한민국 땅까지 왔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어. 남북한이 이런 대치된 상황의 나라. 그리고 저 위에서는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핵폭탄을 만들어요. 엊그제는 핵폭탄을 고체 연료로 쏴댈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그들이 공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이 미사일을 쏘려면은 연료를 주입해야 돼. 그럼 연료 주입하면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연료 주입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다가 그냥 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체 연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쏴버리면 벌써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없었죠. 제가요. 어디 갔었냐면은 사실은 저 서울역에 갔었습니다. 서울역에 십자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광야교회라는 교회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 전광훈 목사님은 거긴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는 노숙자들,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을 케어한다면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그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 다시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업하던 사람은 실패했지만 이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저 핵폭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함께 하냐면 노숙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함께 하더라니까. 그 광야교회는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노야. 왜? 좀 추해 보니까. 아주 거리 가는데 거부감을 느끼니까 자 본인도 안 가. 그러니까 벌써 10년째 거기서 그 목사님의 인도하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 모습이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무슨 헌금을 했어요? 헌금 하더라고요. 하는데 1,000원짜리 이런 거 드리고 그래. 그 모습 눈물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을 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섬기는 거야. 선물도 해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막 이러면 섬기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참 나는 그랬어요. 한국이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노숙하는 데가 집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니까.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왔다니까 거기서. 나는 겨우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정말로 편협적인 기도, 정말 나만을 위한,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속에 살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 부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배은숙 교수라는 분이 호락호락한 세계사라는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배은숙 교수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참 많은, 아주 폭넓게. 그런데 그분이 다루는 게 전쟁을 많이 다뤄.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전쟁이 무엇인가, 전쟁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더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전쟁을 종식시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2차 대전 당시 1940년이죠.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군이 독일군을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디가 싸웠냐면 프랑스에 가서 싸웠어요. 프랑스에 가서. 그런데 프랑스에서 싸울 때 독일군한테 쫓겼습니다. 그래갖고 마치 우리나라가 저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낙담강까지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왔어요. 더 이상 내려가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죽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야. 거기 이 댕게르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무려 34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후퇴해가지고. 독일군이 워낙 세니까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킨다, 끝이다, 여기서 못 지키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 마지노라는 게 그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거기 왔다 했는데 그때 이제 더 이상 34명이 다 몰살당할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예요, 거기 바로. 그래서
위에서는 비행기가 폭격하지요. 땅에서는 전차와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오지요.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서는 저쪽에서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더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영국의 수상인 윌슨 처칠이 전국 백성들에게, 영국 모든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당으로 가세요. 모든 백성 다 예배당으로 가세요. 그리고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처칠도 가서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었던, 거기 진치고 있었던 모든 그 독일 군들이 싹 없어졌어요. 왜?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니까. 그리고 비바람이 치니까 비행기가 못 떠요. 비바람이 치니까 이 탱크가 못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데 그 탱크르트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거기만은 아주 그래서 구조선들이 와가지고 34만 명을 다, 그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었죠. 여러분, 6.25 때에 유엔군이 참전했어요. 그렇죠? 유엔군 몇 개국이죠?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군들이 참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상임위 자국이 5개국이 있어요. 그 5개국이 동의를 해야 돼. 그 중에 한 나라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저기 소련이 있단 말이야, 소련. 그런데 그 시간에 안 온 거야. 아니, 지금 당연히 와서 전쟁을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북한하고 소련군이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와서 유엔군을 참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었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통일돼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 후손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북한도 막아주셔야 되고, 더 나가서 통일도 시켜줘야 되고, 저 북한 부에 있는 중국도 막아줘야 되고, 소련도 막아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답은, 그 피는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예?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고민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였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니까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능히 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보면요, 아주 딱 나옵니다. 응? 여러분, 이 베드로 말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아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죠. 응? 또 한 번 말하니까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죽인다 기도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했습니다. 네. 뭐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부터 그래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응?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이 만약에 재정을 생각해봐.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번 달에도 얼마 손해인데 적자인데 이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찢어지고 싸매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보여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고 누가 11조 얼마 하는데 그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낙심천만, 마음의 불안, 두려움, 고민, 근심.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11조 보고서 이거 나가지고서 내가 얼마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11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믿음이 생겨요.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예, 웃으시는 권사님은 왜 웃어? 하고 싶은데 마음은 노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41절 4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 자가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상황이 가까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라 나와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예. 그렇게 고민했던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응? 그러면 믿음대로 되리라면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응?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서 한 얘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라. 그러면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도 이기고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믿음의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저 자신부터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성도님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 그거 하려면 우리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돈, 사람 이러면서 부정적이야.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기도하는 분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기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기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기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 지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들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죠? 어떤 시험도 이기고 강호 탐대한 믿음으로 살아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시키셨고, 주님께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보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모두 이번에 정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 시험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더 나가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